오늘은 다니엘 9장, 10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다리우스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그 다리오라고 하기도 하고 다리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바빌론의 왕으로 세웠다고 했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가 왕이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는 거기에 왕을 이제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첫 해라는 거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해죠. 그때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가져갔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한 구절이 있는데 이걸 봤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와서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한 2, 3년 남은 거예요. 포로 기한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년이 다 차가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거역하고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아까 10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마 다니엘이 봤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요.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기도문을 읽어보고 참 진짜 의로운 기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마음이 흡족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사실 백성들은 거역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이 다니엘은 자기 혼자 뭐 회복되고 자기 혼자 구원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짊어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 지금 의로운 사람의 기도잖아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고 너무 만족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환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그 인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거역의 길을 가는가, 순종의 길을 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말씀을 할 때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까먹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정말 하나님 맞나? 바알이 아닌가? 막 이렇게 맨날 헷갈리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주님, 주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노선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죄를 자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간구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냥 연락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의를 이루셔야 되고 이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19절에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다니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사람. 자기 뜻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정말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20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응답이 왔다는 거죠. 급히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 이 지혜와 통찰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이죠.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꺼이 받으시고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듣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 어떤 죽음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꽉 찬 거예요. 그 심판의 기간이 꽉 차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그 때가 된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권세를 가진 엄청난 세력을 가진 어떤 짐승들의 핍박이 있고 그 방해가 있고 그래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걸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거를 그 자체를 풀기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찾아봐도 뭐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해석이 없어요. 다 자기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70일에. 일에는 사실 7일이잖아요. 일에. 7일은 우리가 7일은 한 주간인데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을 말할 때 일회, 한 일회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의 인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일은 일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일회는 7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맞춰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일은 일회니까 70 곱하기 7년인 거예요. 그래서 490년. 그 4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72일가 지나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거는 뭔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 기간이 지나야 뭔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겠죠. 사람에게 일은 일해라는 이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 기간이 지나가야 뭔가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선악과가 끝나고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이 72일에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을 한때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니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러니까 총 69일에 동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 왕이 오셨지만 죽으실 거라는 거죠.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어쩜 이게 처음 기록이 아닌가, 구약에서는.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이 왕은 예수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붓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죽임 당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후에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네, 그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한다고 했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니까 거의 120만 명 정도가 죽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랬으니 이건 뭐,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되어버린 그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성전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성전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명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악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원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인 거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제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 따라갔다니까요. 저는 천사를 따라갔어요. 천사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은 제가 남편에게 왜 불만이 있었냐고요, 전에. 왜냐하면 이 남편이 능력 있길 바라서 이 능력이 좀 대단하길 바래. 이 남편이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괜찮기를 바라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싫었던 거잖아요. 저는 돈과 능력과 뭐 재능, 아름다움 이게 제 안에 우상이 딱 돼서 그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소원 이루고 싶고 내 잘 되고 싶고 뭐 내 좋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따라갔으니까 내가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멸망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우상은 내 안에 서 있을 거라는 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 때까지 제 안에 그 우상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속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뭐, 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입만 열면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 안에는요. 그 우상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좋을 대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우상이 내 안에 아주 그냥 또아리를 틀고 정말 징글징글하고 정말 끔찍하고 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놈의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서 있었을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요. 야,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이 와야,
그날이 와서야 제가 알았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 안에 그 우상이 있다는 거. 그 멸망의 가장, 가장 높은 것에, 성전의 가장 높은 것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 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네요. 진짜. 아, 그게 나였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그때까지 서 있는 거구나. 야, 선악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탁 들어와가지고 숨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끝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알아지는 그날. 그날 끝났어요. 제가 뭐 대단하게 변화돼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죽음은 육체 죽음이다. 이거를 아는 날. 아, 나도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지고 있네? 그럼 사탄 선악과가 내 안에 못 오겠네? 죽음에는 못 오니까. 사탄 선악과는 영물이라서 죽음이 없는 존재라서 죽음에 못 오니까 아, 그럼 내 안에 못 오겠네? 이렇게 아는 날 끝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날 끝났어요. 아우,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니까 오늘 일은 이래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때까지 환란이 있을 거고 그때까지 말로 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끝날까지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흉측한 우상이 내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안에 딱 이렇게 심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그 흉측한 우상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하고 끝이 나요, 그냥. 이 끝이에요. 이거를 봤다는 거죠.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 근데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끝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놨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끝낼 수 없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벗어날 길을 주셨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야, 이게 정말 복음이네요. 정말 복음이에요. 네. 오늘 이 어려운 계시의 말씀은 여기까지, 9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니엘 10장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다니엘은 이때가 80 넘은 나이라서 못 가고 여기 바벨론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막 방해를 해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니엘이 알고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복돼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큰 방해가 있잖아요. 이 방해는 너무나 무서운 방해예요. 이거는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핍박하는 그 방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냥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명 대 생명으로 그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죽이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현현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 이제 참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무섭죠. 그냥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 하면 죽여버리는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이거는 보통 환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진짜 알 것 같아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아니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핍박받지 않아요.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한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미워하겠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막 갔다 하면 막 난리 나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환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생명으로 반응하는 이거는
적당히 세상에서처럼 적당히 뭐 봐주고 적당히 그냥 예의 지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의 지키는 게 안 돼요. 어떻게 된 게. 세상에서는 얼마나 예의 잘 지키면서 잘 사는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막,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환란이죠. 그래서 이 환란이 참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환란이 보통 핍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물론 언니들이 알아듣겠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생명 대 생명으로 반응하는 이거를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여야지 이해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무조건 죽이는 생명이 그냥 탁 튀어나오게 돼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같이 온유한 분이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목사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지만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영의 통치를 받죠. 이렇게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떤 큰 환란이 있다고 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11절 다음에 가면 자세하게 그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 실제 사람 안에서는 내 안에 두 세력의 전쟁이 마지막에 그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때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강건해지죠.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은 강건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란 가운데 있지만, 환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제가 알아졌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하고 한 형제처럼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이고 정말 그런 관계였잖아요.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고 막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명한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뭐 복음 안에서 뭔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전에 얘기인데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락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에서 돌아온 것은 모임 중에 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하면서, 대중 앞에서 하면서, 그걸 너무나 조롱하는 거죠. 저를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당했는데 그걸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 그게 그 일이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주를 던졌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 이 진주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진주를 정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그걸 짓밟고 더럽게 하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던졌는데 그걸 짓밟아 버린 거.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란인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도 그걸 짓밟아 버리는 그런 환란인 거예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곡해하는, 이 소중한 마음을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걸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막 무조건 짓밟아버린.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뒤에 있다는 거. 네. 그런 환란이에요. 우리가 받는 환란이 그런 환란. 정말 우리는 좋은 마음에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막 정말 정말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의 진심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예.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여기는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강건하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은 강건한 생명이에요. 그런 무시와 멸시 조롱을 받지만 거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도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 생명은 강건한 생명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큰 환상을 보고 너무나 큰 환란을 보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졌는데 다시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네, 페르시아의 천사장.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의 천사장.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인데 그게 천사장이니까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 세상의 어떤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건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제국이 있는데 그런 제국들이 방해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천사장, 그 뒤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 사탄의 세력이죠, 사실은. 네.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어떤 핍박, 그런 무시와 멸시, 조롱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가? 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가? 그 사람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 페르시아의 천사장, 그리스의 천사장, 그리고 종교 세력 뒤에 있는 천사장,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 그 세력, 사탄의 세력, 어떤 영적인 존재, 이게 우리의 적인 거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그 적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저 바깥에 있는 거대한 제국에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거대한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세력, 그 대적을 우리는 이기잖아.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내 생각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고, 천사, 선악과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했잖아. 생명과를 회복했잖아요. 이 생명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오직 그 생명과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죽음 안에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서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올 수 있는가? 사탄 선악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과를 회복해서 다시는 선악과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즉시 우리는 그 생각을 이겨버려요. 물리쳐버려요. 아, 이거 생각일 뿐이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 육체가 진실이구나. 이 육체가 하나님 성전이구나. 생각은 단지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때 내가 내 생각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대적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존재. 우리의 대적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죽음의 운명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 선악과 세력이 우리의 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날마다 이겨요. 왜? 내가 죽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네. 이 대적에 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요 말씀이 있는데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사람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어떤 그 짐승들이라고 표현되는 네 제국이 있잖아요. 그 어떤 세력, 건세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 그 통치자들과 건세들이에요. 이거는 네 마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그 건세를 등에 업고 이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는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사탄의 세력. 그리고 선악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력을 상대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니까 이걸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육체 그리고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악의 세력을 이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하는 무기, 전신갑주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구장 얘기가 이제 앞으로 될 일, 네,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미리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의, 70년 후에 회복될 거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아, 아이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야,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렇게 먼저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그렇게 송달을 해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셔서 말 그대로 이렇게 포로를 위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 그런 다시 말하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들이 뭘 잘못했고, 뭘 어떠한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좀, 음,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많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해석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환히 알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이 9장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기도가 너무 온전하게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백성들이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이제까지 이렇게 예, 뭐 그냥 뭐 백성들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말하자면 유대 지방에 살다가 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잡혀간 거에 똑같이 그냥 살고 뭐 이렇게 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중보 기도를 했구나. 다니엘이 그런 입장으로 오늘 보여지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도 흡족하셔서 바로 아까 보니까 뭐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만 했다면 다니엘은 진짜 이런 위치로 돌아와서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점점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요즘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지 이걸 누구보다 환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오늘 이 장면 보는데 진짜 다니엘이 없었으면 왜 됐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포로 귀환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제 그런 그 시각이 이렇게 딱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10장 부분에서 이제 이미 포로가 이제 귀환했다. 귀환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입장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참 또 신기하게 일이 포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방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이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성전도 아까 보니까 방해한 자가 있었다더라. 성전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중요한 게 성전 짓는 게 아니고 자기 뭐 생업이 걸린 문제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두고 여기서 이제 이 방해자 예, 방해자 얘기 갖다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방해자는 이그 뭐 아까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찍어놨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 예.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일하고 뭐 오버랩이 되면서 예. 뭐 지금은 완전히 지금 글쎄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래 돼 버렸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이미 지금은 이제 완전 저쪽에서는 낙인 찍었는데 뭐 이러면 뭐 이런저런 붙이겠죠. 붙여서 이제 가까이 상종하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이 참, 이렇게, 예, 조금 차이인데, 겉에 가니까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 이렇게 서로, 말도 못할 정도로. 뭐, 저도 가끔씩 교회 가고 이러면 얼굴은 보는데 잘하면 인사하고, 안 그러면 그냥 생각하고 서로 얼굴 모르고 안 보고 지나가고, 이런 식이지. 뭐 어떤, 어?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인사는 거의 그런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듯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참 예,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뭐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어떠함을 알면 뭐 예, 당연하죠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배우가 이제 배우 세력 그러니까 이 배우 세력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고, 배우 세력 때문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예,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사로잡힌 땅 그걸 갖다가 알 때까지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예 안 듣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심령이 가난해서 찾는 사람에게 예, 말씀이 이제 공급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처음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 자를 얘기했을까? 뭔가 듣고 싶어하고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복음을 강구하는 이 그런 이에게 예,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좀 하는 걸 볼 때 아마 진짜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보면 배척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걸 볼 때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렇게 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예, 예, 반대하고 핍박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온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생명은 반드시 예, 이 진실 안에서 승리한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강건하라 이런 말처럼 강건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뭐 이런 말 듣고 이렇게 흘러가고 저런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흘러갈 건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진실 앞에서 인생의 진실을 탁 우리가 먼저 떠올려서 진실 하나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됐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뭐 또 친하다 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또 좋은 친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딱 도입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진실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진실. 진실이라는 무기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말은 유사하고 뭐 말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비슷하다 해도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서 양식이 되는 걸 찾을 때는 항상 인생의 진실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육체 죽음과 내 육체 죽음이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딱 제시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장난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딱 진실을 굳게 쥐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건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건 뭐 사회적 뭐 여건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생활이 아닐 건데 그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생명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진실 이걸 딱 우리가 딱 초점 두고 있으니까 어떤 흔들림도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길 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당연한 도리고 사람이 당연 사람으로서 살 바고 이렇게 이해되니까 너무 이렇게 확고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그러니까 이 진실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바로 사탄 세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잠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로 뭐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항상 그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최대 무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고 진리 안으로 우리를 되찾고 싶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지었는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인 이 육체를 사탄한테 빼앗겨가지고 뺏긴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결국은 있잖아.
뭐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음, 다 완전히 이 존재가 회복되어야 이제 이게 완전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놨는 것 같은데, 음, 그, 그 보니까 예수가, 예수는 처음으로 완전한 있잖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완전한 있잖아. 그 형상과 모양이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표현체고,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대로 딱 그 용도에 하나님이 딱 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예수가 거기까지 알기까지는 우리는 그때 뭐,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있잖아. 모든 어려운 인간으로서, 어, 갖고 있는 그 부끄러운 자리, 그리고 또 가난한 자리, 그리고 아무 배경이라고는 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마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그런 데 대한 그 또 다른 있잖아. 그 석가모니하고 또 다른 있잖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 우리도 꼭 있잖아. 예수하고는 다르지만은 보면 순열이도 그렇고 사람이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하는 그런 물음표는 한 번씩은 다 갖고 있었는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음, 이놈의 거 이거 어디서 먹으려고 진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자식 놓고 끝까지 부부가 결혼해가 하나도 끝까지 정말로 우리는 완전하게 만족하고 행복했다 하는 사람이 진짜로 끝에는 감성으로 한 얘기지. 실제로 자기 존재로 자기 존재로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나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예수 빼놓고는. 그, 있었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 거짓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왜 그랬나 하면은,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안 보이고, 나는 늘 헷갈렸어. 내가 누군지, 뭐가 정답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나타났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음, 난 그게 너무 궁금했고, 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해답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딱 서버리고 뭐가 딱 보여버리면 음, 헷갈리지가 않는데, 뭐가 나인 줄 모르고, 뭐가 내 존재인 줄 모르고, 뭐가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나인지 모르니까 나는 늘 헷갈렸고, 음, 거기서 늘 갈팡질팡했고, 내 생각을 잡아봤다가 하나님 은혜를 잡아봤다. 아무리 해도 시원찮아. 정답이 없고 만족스러운 게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와 나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죽을 운명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지만은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 근데 그 거리가 먼 사람이 어디에서 딱 보여준다 하면은 예수는 안 죽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안 죽고 보여줬을 거라. 음, 그런데 안 죽고는 누구도 있잖아. 사람이 이 본 참 존재를 보여지지가 않은 거를 예수도 그때는 알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운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목적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자기가 진짜로 산 제사로, 뭐 제사가기는 죽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드려질 때 죽음이 없이는 이 길이 이 하나님과 나와 막혀진 있잖아. 선악과로 막혀진 이 담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보여줬고, 나도 거기서 있잖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를 찾았지. 예수가 죽기 전에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 늘 헷갈렸고. 오는 게 맞는지 내 눈에는 사팔뜨기 같이 늘 두 길이 보이니까 정말 애매모호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잠깐 있잖아. 땜빵 하는 거 있잖아. 잠깐의
그 약 먹고 이렇게 진통제를 막는 그 역할은 했지만은 내 인생을 치유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더라고. 근데 내 존재가 딱 회복되고 딱 나니까 그때 보니까 눈이 딱 떠지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희미하니까 동태 눈 가리니까 길을 모르니까 생각을 따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가 나는 안 보여. 생각을 따라가도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 나는 안 보이는데 딱 예수 죽음 안에서 와, 내구나. 원래 나는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육체가 바로 참 존재고 육체가 바로 참 본질이구나. 이 본질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안 헷갈리고 정말 지금 내가 이런 것도 내가 만든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시련이라는 포장지 사이에서 온다 하더니 예수도 아마 그 자기 생애에서 많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래 인생에게 주고자 했던 그 선물을 받았고 우리 역시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 거기 이후로 사실 안 흔들렸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찬양해야 하나님이 찬양이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명예관념들에게는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나?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거라. 왜? 육체로 오셔갖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상을 하나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육체를 주신 것 같아. 언니가 만왕의 왕을 말씀하니까 어.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그 존재가 회복되면 만왕의 왕은 다스린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만왕의 왕. 그렇지. 그렇게 이제 또 내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